이제 사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헛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 했을 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들의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잘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등학생 때 3시간 4시간 자면서 잠을 줄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죠?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뭘 준비합니까? 영어 공부도 준비하고 학점도 열심히 관리하고 자격증 같은 거 따면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4년 또 군복무 2년,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휴학도 한 2년 정도 하면서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28살이 됩니다. 그리고도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도 있지만 28살쯤 되어서 겨우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았어요.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에도 없는 옷을 사 입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이성들에게. 또 이렇게 미용실도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옛날에는 8,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 제가 8,000원짜리 자르거든요. 8,000원짜리 자르다가 이제는 뭐 17,000원, 2만 원 그렇게 이제 미용실 가서 헤어스타일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매너 있는 사람이 될까 공부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밀당 또 밀고 당기고 잘해야 되니까 밀당도 좀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안 사 먹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 크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난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도 저런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이렇게 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집을 사게 됩니다. 집을 사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이 집을 새로 샀대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집에 집들이를 갔더니 과장님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드레스룸이 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드레스룸 있는 집, 화장실이 2개인 집, 거기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돈을 모으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사 입고 안 사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화장실이 2개가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번 어디로 갑니까? 부장님 집에 가는 거예요. 부장님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복층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복층인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해서 결국에는 그 복층인 집을 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고 있고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했던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헛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시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헛되다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긴 문장 안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경우는 성경 안에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절 말씀 속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헛되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거든요. 헤벨의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역하게 되면 증기, 김, 그리고 호흡. 그러니까 마치 뭔가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 그것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은 헤벨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음, 덧없음, 허무함,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의 헛됨과 인간의 무상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우상의 무능함과 무익함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헛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이 단어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와 단수가 쓰여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킹 오브 킹 이렇게 되어 있는 왕들 중에 왕,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상급 표현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한번 최상급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헛되고 헛되니 또 한 번 더 최상급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2번 반복되어 있는 구조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로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표현이 2번이나 두 번 써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 모든 시도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누가 이것을 썼는지를 밝히고 1장 2절부터 나오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도가 헛되다. 내가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어서 왕이 되었어요. 여기 20살 있습니까? 있죠. 저기 20살 있는데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젊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젊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이 길바닥에 돌들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왕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 못하거든요. 너무 힘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아무리 왕이어도. 근데 그는 힘이 있었고 젊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도했던 일들이 전도서 말씀 속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까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심한 표현이죠,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내가 많이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지혜와 지식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혜와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부, 학식을 갖추면 만족할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인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해 보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결론은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성경에는 낙이라 나와 있는데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되게 기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내가 기쁜 것을 찾아서 만족하고 싶었고 기쁜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웃음과 희락, 그는 또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술, 큰 산업,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나 포도원이나 과수원이나 많은 노비나 많은 소떼나 양떼를 가졌고 은과 금도 많았고 많은 처첩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쁨을 유지하며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 더 능력이 많았고 권위가 더 많아, 권세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많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져보았어도 그는 이것이 무익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인생이 다른가? 우매자의 인생이 다른가? 생각해 봤대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어떤 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않냐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서 더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매자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것도 쓸모없는 일 아니냐, 헛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결국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도 헛되다,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다, 이것도 헛되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찾아서 시도해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도를 했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찾는 것도
결국엔 헛된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술과 큰 산업을 가지는 것도 헛된 것이고, 큰 세력을 가지는 것도 헛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뭘 더하고 덜하고도 헛된 것이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다 헛되다. 내가 해보니까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해 아래에서 학대당하는 그 모습들을 봤대요. 누군가가 학대당하는 거를 솔로몬이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봤을 때도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한 학생을 도와줄 학생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왕따 되거든. 누가 슬픔을 다가가고 있는데 그걸 동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진짜 세상을 봐도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노력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웃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또 시기를 받아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는 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외로운 자를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 인생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바뀌잖아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해본 것, 자신이 지켜본 것을 다 살펴보았을 때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해 위에 하늘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는 그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삶을 정산할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지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보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들이 혹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만이 이러한 삶,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자연의 영구한 일반적인 모습을 예로 들고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죠? 변할 것 같지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해는 떴다가 지는 것이 반복되지만 움직이지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떴다 졌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도 이리 불지만 또 불던 자리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물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며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도 마지막에는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뭔가 커 보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만 커 보이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는 거예요.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다시 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뭔가를 큰 공을 세우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표현하면서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인생을 허무주의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 구도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호칭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허무함에 탄식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어떤 게 많냐면은 굉장히 슬픔 속에 있어요.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죠.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두려웠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승전가를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탄식시들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봐왔잖아요. 탄식시가 참 많거든요. 탄식시가 참 많은데, 슬픔에 잠겨있는 시가 참 많은데, 그 슬픔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허무, 굉장한 허무로 시작해요. 하지만 이 허무의 끝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부정하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뭔가 허무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참된 것을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막을 제가 부탁 못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시작했지만, 내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보았지만 내 인생은 허무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허물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독한 부정의 길을 관통해서 마침내 진정한 긍정의 지평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수련의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거든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이제 막 그것을 우려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허무가 아니라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이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이었다, 그렇게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짧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모라비안파를 창시한 진덴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작이었거든요. 백작은 굉장합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조건도 좋은 조건이 되게 많았대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능력치도 좋았대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지위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진젠도르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복음만 외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젠도르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영어로 찾아봤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되게 심플한 단어였는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것은 한 가지 열정밖에 없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봤던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세요? 혹시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쓴 일기를 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책을 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책이죠. 근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짐 엘리엇도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뭐 레슬링 선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나서 어디 가냐면 남미의 에콰도르로 떠나게 돼요. 거기에 아우카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우카족을 품고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총을 들고 있었대요. 총을. 이렇게 워낙 밀림 같은 데니까 막 나쁜 짐승들 나타나면은 총 같은 게 필요하니까 총은 들고 있었대요. 근데 아웃가족을 만나기로 했던 그 시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뭔가 잘 풀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접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좀 뭔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안 좋은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총은 들고만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은 아우카족을 쏠 수 없어 가지고 그들의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도 있고,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 스스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때에 헛된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